이 시간 우리 이성춘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주제로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고 귀한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립니다. 열방샘 교회하면 저에게 그려지고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샘,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임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이 오수입니다. 오수. 그런데 이 오수라는 의미가 제가 서울시 길을 걸어가다가 오수라고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고향이 여기 있네? 그런데 그 오수가 맨홀, 오수, 뭐예요? 똥물이더라고요. 우리 똥물에서, 오수에서 제가 떠나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천왕동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다시 맨홀을 봤는데, 우수가 써 있어, 우수. 오수보다 우수. 우수가 뭐지? 뭐예요? 빗물. 아, 오수도 있고 우수도 있구나. 그럼 다른 건 없느냐? 다시 봤더니 옆에 상수도, 상수가 있더라고요. 오수, 우수, 상수. 이것만 다일까? 우리는 성수라고 하는 거룩한 물도 있는 것을 압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오물과 같은 삶이 빗물과 같은 또는 상수와 같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의의 거룩한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보면서 열방 샘교회는 우수가 아니라 성수가 흐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곳에서부터 흘러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물된 동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된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멀리 있던 저희들을 가깝게, 하나님의 자손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가운데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 행복한 사람, 복된 백성으로 열방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로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책이 있습니다. 사선을 넘어서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군인들이 러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탄광에서 지하 깊은 곳에 가서 석탄을 캐면서 모진 고생을 당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에 고향에 있는 아들과 아내를 기억하면서 탈출을 하는 한 이야기입니다. 산을 넘어서 눈밭을 지나 호수를 지나서 그리고 마을을 지나서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부터 동유럽을 거쳐서 이 중앙아시아 유럽을 거쳐서 이제 독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의 내용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짐승의 위험, 사람의 위험, 그러나 이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는 그 러시아 군인들의 손길, 눈길을 피해서 숨어가면서 도망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곳을 넘으면 이제 자유의 땅이 되는 그 순간에 러시아 그 축구해 온 군인과 함께 맞서게 되는데 그 군인이 이 사람을 그냥 보내줍니다. 이 사설을 넘는 그 책을 제가 읽었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는 사선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여정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선교사로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땅을 떠나서 멀리 이국 땅을 향해 나아가고 돌아오고 또 순례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모습을 저는 경험하고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에베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사도와 그리고 예언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우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세워 주신 목적은 예배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동일한 사명인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 동안 가난한 자가 되었고 상한 자가 되었고 포로된 자가 되었고 갇힌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가운데에 마음이 상한 자로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갇힌 자로서도 해방을 받았고 묶인 자 같이 살아가지만 노임을 당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잘 모르지만 아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하고 숨고 그리고 자유의 땅을 향해 달려온 많은 분들은 이 모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여정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들 통해서 저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는 임금과 통치자들이 잘못한 일들도 있지만 백성들이 한결같이 주를 떠나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가운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없을 때에 우리 민족은 37년 동안 일제 압제 가운데에 정말 어두운 차가운 그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없는 정말 바람 앞에 꺼져가는 불빛과 같이 그런 상황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 없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새 나라를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에도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파케 하신 분이신 것을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민자로서 사는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아마 이북을 넘어서서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의 손길도 있지만 정말 지치고 힘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많은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지혜자로서 이 바벨론의 총리까지, 그리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귀한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초기 3년 동안 그 나라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음식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다니엘의 지혜가 그 지역에 있는 지혜자보다도 10배가 많은 지혜자가 되었고, 그리고 지혜자들을 다스리거나 주관하는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시기와 질투와 협박 가운데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정말 귀한 열방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서울에 있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북한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방샘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을 주신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불행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심판을 받고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전쟁 이후 70주년 되었을 때에 독일 국가의 총리 또는 독일 국가의 대통령이 모든 피해자들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악은, 전쟁은 인류에 남긴 상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독일 민족이, 독일 국가가 온 인류에게 남긴 상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에 정말 세계 민족을 섬기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상처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때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과 북이 휴전 이후에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가운데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분리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가운데에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북한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함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누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까? 누가 복음을 전한 자이고 누가 목사이고 누가 교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의 오늘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가운데에 이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세상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근세 와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유럽이 이제 식민지를 통해서 물질을 찾아가고 그리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들이 되었을 때에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한 그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마음이 완악한 대로 자신들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유럽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지 못한 가운데에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럽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복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 우리 큰 아이를 위해서 데모가 되어서 세례받을 때에 함께 해주시고 성년이 될 때까지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관심 갖고 때가 되면 작은 선물을 보내준 구른들러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이분은 전쟁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의사인 아버지 손을 붙들고 베를린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프랑스 남부까지 가서 배를 타고 탄자니아로 선교사로 떠난 그런 MK였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를 떠날 때에 자기는 아빠, 엄마의 손을 붙들고 갔지만 자기 동생은 한 살이었기 때문에 요람, 이 바구니에가 아기를 놓고 사람이 꽉 찬 기차에서 선반 위에 그 요람을 올려놓고 기차 타고 떠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는 일은 풍토병 때문에 도착해서 때로는 일주일 만에 1년, 2년 만에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교회들이 성도들이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많이 보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때에 이 그룬드 할머니의 생생한 그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널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관 속에 이제 독일 고유의 음식들을 또는 생필품들을 넣고 선반에 올려서 관과 요람을 가지고 이제 선교적 간 그 어릴 때의 기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저 유럽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120년 전 첫 번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기 이전에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존 로스 성경이 우리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때에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헌금을 해서 중국에서 번역된 이 책을 출판해서 우리 북한으로 이제 당시에 그 평양으로 북한으로 성경이 밀입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출판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이 기업가가 아니고 중산층의 안정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10대 소녀가 자기 일상 속에서 얻은 용돈을 전략해서 모은 돈을 헌금한 그 돈이 바로 한국어 성경 번역을 위한 출판 비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영국을 중심한 독일을 중심한 유럽 교회들이 성도들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물질을 전략하고 물질 헌금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수고의 대가인 것을 보면서 지금 연루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이 유럽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유럽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열방샘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풍족함과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강타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명숙 권사님 처형을 보면서 지금 30년 동안 선교사로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올 때마다 언제나 집이 크든 적든 상황이 좋든 어떻든 우리들을 환대해 주시고 방을 내어주시고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몸이 불편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내적 힘을 통해서 환경의 어려움을, 몸의 불편함을 이기고 그리고 여전히 복의 근원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이로자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서고 있음을 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안부 전해주시고 뭘 하는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불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귀한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내가 마음의 사형을 받아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워주어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해방을 선언했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에 가서 7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또 다른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 잃은 백성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유리하고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들을 보존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도 오게 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렵지만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노예되고 포로된 자로 이방인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느 나라 땅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하란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는데요. 다시 70년 동안 떠나온 이곳에 포로된 자로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면서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는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도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거주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해에 머무는 귀한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자기 고향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음악을 찬양을 했던 이 성도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소롱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악기를 켜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주셨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근심 있는 자들에게 이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삶이 여러분 마음을 곤고케 합니까? 여러분을 상하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자로 삼아 주시고 열방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고 불편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티콘 올람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살아가지만 언제나 있는 그곳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수고했습니다. 더러운 곳을 청소하고 무질서한 것을 정리하고 병든 것을 고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부하고 돕고 나누는 가운데에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이, 그 직장이, 자기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티콘 올람,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대사관 앞에 나아가서 항의하는 것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티콘 올람의 일을 실천하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제자장으로 봉사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주신 것을 믿고 또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고 돌아왔을 때에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앱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우리 열방성 교회는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믿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너져버린 유럽 교회가 재부흥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다시 한번 황폐했던 곳이 세워지는, 무너진 터가 일으켜지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 19일 날 독일로 떠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독일로 가자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유럽을 재부흥시키고 무너진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자고 가자고 하고 싶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가시지 못해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가 되면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의 빛을 유럽 교회를 위하여서 갚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황폐화된 영적 그 상태들을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를 닮아가는 부분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1200만 성도였다고 자랑했던 그때가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 하면 70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가나안 성도가 250만 명이라고 한다면 500만이 안 되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유럽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놀라운 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자랑하거나 용맹을 자랑하거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셨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62장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로 부리지 아니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 열방샘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헵시바입니다. 우리는 뿔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고요. 결혼한 사람과 같은 여자입니다. 결혼한 여자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이 정말 복음을 등지고 떠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버림받지 아니하고 황폐한 땅이 아닌 상황 속에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헵시바 뿔라 열방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19일 날 독일에 가게 되면 비자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가 다 죽었습니다. 다시 비자를 세워야 되고요. 거주할 집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 현장을 이제 일으켜야 됩니다. 저희가 독일에 있을 때에 독일 사람들과 애국인들을 위한 다문화 국제교회를 섬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독일 사람들과 애국인들을 위한 이 국제 다문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에 새로운 길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많은 이유인들이 애국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에디페아 교회, 필리핀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 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과 제가 교제하고 그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보면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많은 분들이 또 정착해 있습니다. 그들을 지나쳤지만 이제 지나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열방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로서는 그들을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로, 그리고 거룩한 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봉사자로 유럽기를 위해서 이 북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방샘교회 물된 동산, 그리고 정결한 신부와 같은 뿔나를 세워가는 귀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과 그리고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상한 자에게 위로함을 전하는 놀라운 소식이, 놀라운 기름 부음이 오늘 저희들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열방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서울과 북한과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한 귀한 복음의 터가 되게 하시고 물레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례자로 나아가는, 그리고 나그네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저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북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옵소서. 독일이 통도이 되듯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를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경을 넓히는 가운데에 세계 구원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귀한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성춘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소망의 손으로 하나님 나의 심령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나의 육체를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바꿔주시고 마음에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갇힌 자들을 놓아주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그릇으로 의의 나무로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성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성령의 선교사님 부부가 가서 보고 사역하게 될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 원래는 복음의 꽃이 피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 개혁주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해달라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개혁주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해달라고. 뭐가 자유주의 신학이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지 WCC까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헵시와 필로와 같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